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의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돌처럼 단단히 굳은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목격한 에베소의 점쟁이들은 그들의 생계수단인 마법책을 모조리 불태워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이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무려 은 5만 137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책을 몽땅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입으로 때우는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마무리되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의 열정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에베소에서 부흥을 맛본 바울은 이제 향후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친 다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곳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3년이나 되는 이 긴 시간을 에베소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무척이나 궁금했겠죠.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신앙을 점검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좋은 번역이지만 조금은 아쉽습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의미가 훨씬 더 살아납니다.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만 하리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바울 자신이 기필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디입니까? 당시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2000년 전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힘이 이곳으로 모였고 이곳에서 발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단순히 로마가 보고 싶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로마 여행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도 아닙니다. 버킷리스트에 올라있는 로마 관광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겠다는 말입니다. 내 남은 인생을 로마에서 불태우겠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중심인 저 로마에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반드시 증거하고야 말겠다. 그 결연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울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의 생명수가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제국의 심장부로 흘러 들어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로마가 복음의 물결로 차오르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로마를 뚫고 열방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지금 바울이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무려 10년이 넘는 동안 선교 여행을 지속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쉴만도 한데 쉬는 법이 없습니다. 3번째 선교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익숙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서 고생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얼마든지 한 교회에 자리를 잡고 평안하게 그렇게 목회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한 바울이 그런다고 누가 바울을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불태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저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가서 그곳에 십자가의 깃발을 꽂을 거야.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선교의 열정 때문입니다. 바울이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장애물이 있다고, 반대가 있다고, 할 만큼 했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했다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복음의 강물은 흐름을 바꾸어서 계속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흐르다가 바위나 언덕을 만나면, 장애물들을 만나면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도 장애물을 만나면 방향을 바꾸어서 계속 흘러왔습니다.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지중해와 대서양과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굽이굽이 흘러왔습니다. 그 길목에 바울과 같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이 사실에 감격한다면 우리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선교의 열정이 타올라야 됩니다. 물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선교지로 가자, 그런 말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도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선교사님들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선교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설교 때에 바울이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바울, 그 낙심한 바울을 일으켜 세워준 것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선교 헌금이었습니다. 그 신생교회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둔 그 선교 헌금을 받고 낙심한 바울이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걸로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을 듣고 아시아로 가려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지요. 그 순종으로 인해서 유럽의 찬란한 기독교 문화가 꽃피울 수 있었고, 마침내 유럽과 미국에서 세워진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드려주시는 선교 헌금, 매주 드리고 있는 구역 헌금을 전액을 선교 헌금의 선교 사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내년부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선교 헌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이때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내년부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선교 헌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선교사님도 한 분 더 파송도 하고 더 많은 선교사님도 좀 후원하고 개척교회들도 후원하고. 저는 연말이 되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제가 기다리 아저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말이 되면 막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교회들이 좀 도와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계속 전화가 와요. 제가 낯선 전화가 오면 받지는 않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거든요.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데 자꾸 도와달라고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제가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서 네, 도와드릴게요. 서류 보내세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선교사 열심히 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도 매달 50만 원, 100만 원 선교 헌금을 하는 분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역했던 교회들마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어떻게 매달 그 큰 금액을 하나? 그런데도 형편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선교 사역 때문에 막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구자라도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동참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언양 지역에 대형 카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생겼다 하면 대형 카페인 것 같습니다. 밥을 배불리 먹고도 디저트로 음료와 빵을 또 먹는 위대한 우리들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 횟수를 한 번만 줄여도 얼마든지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알게 된 이상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이 불붙는 선교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헌금에 모든 분이 동참하셔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복음의 파급력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즈음에 그곳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소동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 즉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외쳤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란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24절 이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즉 데메디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종들과 그러한 영합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지난주에 에베소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데미는 24개의 가슴을 가진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여신상과 신전 모향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은세공업자들이 많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떻게든 복이지요. 복을 주는 신, 최고의 신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데미 신전을 보러 온 사람들이 신상을 사서 집에 모시고 있었으니까 이 은세공업자의 규모가, 사업 규모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은세공업자의 조합장으로 보이는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들은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팔면서 막 엄청난 돈을 끌어 모아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있었던 부흥으로 점쟁이들이 마법책을 다 불태우면서 그들의 사업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술과 미신과 주술의 세계에서 떠나면서 에베소의 종교 사업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아데미 신상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팔았던 은생업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충동질하면서 바울에게 피해 보상 청구도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하자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세공업자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한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에도 능력을 미치게 됩니다.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면 한 개인에게만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에도 반드시 소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변화의 막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 진짜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진동이 가족과 일터와 사회까지 확대되는 것이 진짜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금주에 방학을 해서 내려온 아들과 대화를 하는데 대뜸 과 대표를 하면서 세상에 어두운 것을 많이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괴로운 듯이 막 머리를 쥐어짭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과 대표를 하면서 학과, 단과, 총학생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검은 돈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총학생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졸업한 선배들과 막 연줄이 닿아가지고 높게는 저 사회에 한자리 하는 사람들까지 다 연줄이 닿아가지고 뒷돈을 챙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신대원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번은 다른 교단과 연합해서 학술제를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술제가 열린 이 신대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운영하는 신학교였습니다. 마침 그때가 학생 대표를 뽑는 시즌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이 속한 고려신학대학원에는 학생 대표를 뽑으면 많아야 2팀, 보통은 한 팀밖에 안 나와서 찬반 투표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를 가보니까 후보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저기 막 대자보가 붙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역별로 이 후보자들이 입후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어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그 신학교는 너무 학교가 커서 신대원 때부터 계파별로 후보를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참 뜨겁게 불타야 될 신대원에서 신학생들이 정치를 배우고 있다니. 한참 뜨거워가지고 막 뭐라도 다 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신대원에서 정치를 배우고 있다니.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 아들에게, 그래서 너는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 기독 청년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청년 풀을 청자 아니냐?
푸르고 푸른 청년들이 대학에서부터 그런 것을 보고 배워서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이 여전히 어두운 것 아니냐? 그래도 청년 때에는 이상적인 것, 설령 그런 것이 없다 해도 청년 때에는 좀 이상적인 것 꿈꿔야 되는 것 아니냐? 힘들겠지만 네가 들어가서 그 문화를 바꾸어라. 학교를 소란하게 하거라. 세상을 소란하게 하거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사회 구석구석 들어가서 이 거대한 타락한 세상 문화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증도라는 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증도에 가면 복음화율이 거의 100%에 달합니다. 섬 전체가 담배가가 하나도 없어요. 언양에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양에는 언양교회가 있어서 술집이 안 된다더라. 막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양교회 교인들은 성실하게 일한다. 잔머리 굴리지 않는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양교회 교인들이 들어가면 막 뒷담화가 사라지고 물고 뜯어먹고 험담하는 문화가 막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왕따도 사라지고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고 학부모 모임도 달라지고 선생님들이 언양교회에 다니는 학부모 때문에 안심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적지 않은 소동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 지역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로 우상 산업이 폭삭망하게 되자 데메디오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선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세공업자가 동조합니다. 그러면서 구호를 외칩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쉽게 말해서 아데미 만세, 아데미 만세를 외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윽고 흥분한 사람들이 바울의 동력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야외 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연극장은 지금도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천 명의 광분한 업자들이 가이어와 아리스다고를 세워놓고 막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데미 만세! 아데미 만세!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흥분한 그들이 뭐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돈줄이 끊어졌는데요. 막 눈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폭동의 결말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35절 이하를 보면 집회의 목적도 정확하지 않고 명분도 없다는 것을 간파한 에베소시의 이 서기장이 개입합니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데미가 에베소에서 칭송받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너무나도 뻔한 구호를 외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경고망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고발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고발하지 말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정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해라. 그리고 만약에 로마 정부가 이 집회를 문제 삼으면 우리 도시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인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그러면서 서기장이 이 집회를 강제 해산합니다. 41절을 보시면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흥분한 사람들이 막 2시간 동안 아데미 만세를 외치던 사람들이 서기장의 한마디 해산 명령과 함께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관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지켜주셨고 에베소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세상이 기껏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데미 만세 그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쩌렁쩌렁하게 모여서 쩌렁쩌렁한 소리를 울리니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상의 말은 결국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산,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헛된 말과 구호를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 또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지켜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바울과 같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복음의 열정이 불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